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선교회 회장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피난이 크시는 정말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님 맘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정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문제가 있기는 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래서 계속 뭘 빌어대고 그러는데 그거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당근 같은 거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우리를 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하고 정들어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기고 내가 뭐 욕심이 생기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 건 아직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형이 계속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고 GNP가 2만 불 3만 불 넘어가게 되면 왜 교회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느냐 다 있거든요. 그냥 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텔레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있거든. 여러분 에어컨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발 좀 나이키 신발 한번 신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요즘엔 그런 거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근데 세월이 그만큼 변해가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기도 제목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자체가 안 된다고. 왜? 우리가 그것 위해서 예수를 믿었거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나 차이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앙이라면 차이가 없는 거라고.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뭘 얻어내고 받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형통한 거 그게 꼭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그래서 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거, 그런 거,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런 걸 얘기해 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이 다 다르겠죠. 배운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행복한 게 뭘까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냐. 성경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성경은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대로 살면 돈도 벌겠지만 꼭 돈 버는 지침서, 성경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만든 게 천국이잖아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럼 천국에서만 행복하면 되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구약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 이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단어 두 개거든요.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다면 믿음, 순종. 출애굽기도 믿음, 순종,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이거 다 네가 관리 잘해야 돼.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을 놓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근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거 거절하잖아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왜 불순종이 되냐?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거든. 그리고 무지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잘하는 것 같지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어리석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면 됩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느껴요. 내가 대학 졸업했거든요.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근데 참 어리석구나. 제가 책을 잘 봐요. 제가 얼추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얼추 따져봐도 1년에 40권 이상은 꾸준히 책을 읽어온 것 같아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적은 책이든 두꺼운 책이든 얇은 거든 간에 책은 꾸준히 읽고 살았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모르지? 왜 그렇게 무지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신학책만을 읽지 않으려고 인문학 책, 경제학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학에 관한 책, 뭐 이런 거, 신학책, 신앙서적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읽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참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말을 안 듣느냐? 내 어리석음이 맞은 것 같거든. 내 생각이 맞은 것 같거든. 말 안 들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너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 하나 지어봐. 그래서 노아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배라고 하는 건 바닷가에 짓는 거지. 전 세계 어떤 중공업 회사가, 배 만드는 회사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다 바닷가에 있는 거라고. 아니면 강가에 있어야 뗏목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가서 지어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어만 만들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셨다고. 노아라는 사람이 나무를 비워가지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배를 만들려면 나무를 비워서 밑으로 굴려야 돼. 그래서 저 밑에 나무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신 건 그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 근데 노아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까지 비가, 물이 차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노아가 전 세계 누구도 못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노아는 순종한 거, 그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한번 가봐. 일단 짐부터 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이 짐부터 싸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그냥 내 다리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한테 축복할 거고 너를 잘 되게 할 건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이는 내가 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너 때문에 여러 사람 먹고 살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를 그렇게 귀하게 쓰는 이유 그게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얘기 중에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수가 진리냐?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참 위험하다고 봐요. 다수가 진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세월이 변하면 가치관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라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리 같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됩니다.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이라는 사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번성하던 땅, 이삭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 잘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불황이 시작된 거죠. 경제 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돈 벌기 좋은 데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온 것처럼 그 당시는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이삭도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블레셋 영토가 있고 블레셋 영토의 한 구퉁이가 그랄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 그랄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그랄을 지나가시는데 너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그랄이라는 땅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여기 그랄이게 농사짓기 목축업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주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런 건 나도 알지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일단 거기 한번 있어보라고. 근데 그때 이삭이 그래요. 저는 이삭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사람들의 입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이 예예요. 여러분 딸에게 아들에게 야 이것 좀 해. 얼마나 좋아. 딸한테 아들한테 야 이것 좀 해. 엄마 근데 그냥 뺨을 한대 후려 갈기고 싶다니까. 근데가 왜 나와? 근데가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차이예요.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예라는 단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내 다리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랄에 삽니다. 그래도 형통했느냐고요? 아니에요. 힘들었다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삭이 두렵다고.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잘 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누라도 뺏길 판 났거든요. 그래도 9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이삭은 그 땅에 살면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참 돈도 잘 벌고 잘 형통하고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염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에 꺾여요. 그래서 그랄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형통함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삭은 형통을 원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형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형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의 창대함, 그의 많은 예물이 아니라 그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네가 잘 사는 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내 생각과 달랐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삭은 형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돈 될 것 같아. 그걸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냥 글 아래 머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그 두려움의 과정을, 그 떨림의 과정을, 그 힘듦의 과정을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이걸 보세요. 그런데 이삭이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서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이 그 땅이라는 말은 그랄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거든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형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참된 형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거, 자기 사랑이라는 거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왜 사울왕에 패망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결국 사울은 무너지잖아요. 그걸 뻔히 보잖아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 눈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불행해지거든요. 뻔히 보여요. 근데 본인만 몰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가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무지함에서, 그게 자기 사랑에서, 자기 고집에서, 자존심에도 출발한다는 거 아세요? 자존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무지함과 자기 사랑, 내 자존심이 이 모든 걸 다 걷어차야 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혼자 그럽니다. 혼자. 아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건 누구도 어떻게 못 해준다고. 우리는 형통을 원해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삭이 잘 살게 됐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이삭이 농사가 잘 되니까 이삭이 농사 짓는 그 땅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메꿔 버렸어요.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니까 너 나가라고. 이삭이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싸우라고 그러세요?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보복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그걸 우리들에게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악한 일을 자행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그리고 그 잘되던 사업장을 접어요. 걸리고 막 1원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 가게를 또 열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아, 저것이 형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간 그 자리가 또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러더니 또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힘없는 이삭이 또 밀려나죠. 권리금 1원도 못 받고 가게만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십니다. 저게 싸우고 싶을 텐데, 저게 욕하고 싶을 텐데, 저게 다 들이받고 싶을 텐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기분 같아서는 다 해붙이고 싶어. 열받아 못 살아 내가. 이거 못 참아. 이거 누군가 나 이거 해결해야 돼. 다 그렇게 해붙여대고 싶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한번 침생키고 한번 참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자존심, 자기 사랑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거죠. 행복할까요? 이삭이 그 과정을 넘어갑니다. 참아내요. 그리고 또 이사 갑니다. 그러나 그라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 그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맞다. 우리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 너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 벌 주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너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자존심이 꺾이질 않습니다. 불행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아브라함은 행복했던 사람, 이삭도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네가 복을 받는 거고, 네가 그렇게 순종할 때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11조 해라.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 형통하려면 11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해라. 형통하려면 주일 성수 하나가 놀러 다니고 쉬어야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이 순종이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형통을, 내 생각에 맞는 형통을 추구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이 100배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무지함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자기 사랑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걷어차버리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이삭처럼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